8월 15일 큐티인 간식 타임.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떡과 고기로 인한 원망.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여,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로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본문 요약입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믿음의 교사와 학생들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일용할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불모지인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자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심지어 애굽의 장자를 치던 그 밤에 자신들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자녀의 양식은 이 땅의 떡과 고기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은 식어버린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돈 이스라엘 여정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불순종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며 때론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떡과 고기가 먹고 싶다는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도 심판 대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그들의 원망이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권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원망과 욕심으로 드린 나의 기도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양식은 애굽에서 먹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양식을 보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은 맛이 있거나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양식을 먹던 악하고 음란한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가나안으로 나아가려면 하늘에서 주신 양식, 즉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그 양식을 먹어야 탈이 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광야의 고난이 말씀으로 양식을 먹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까? 고난을 피하고자 원망과 불순종, 세상의 쾌락을 양식으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원망 블루스 김영중.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말을 줄곧 듣다 보니 저는 무조건 남보다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과 인내로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대기업에도 취직하고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홀로 육아를 감당하며 저의 무관심에 지쳐갔고 부모님과 분리되지 못한 저로 인해 온갖 문제까지 더해지니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어해도 오히려 저는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뭐가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 꼭 지옥문 앞에 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핑계로 술을 마시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들어가기 일쑤였고 출근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지내던 어느 날 해골처럼 말라가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할 즈음 아내의 간청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날 지체들이 스스럼 없이 나누는 모습에 너무 놀랐고 마치 제 이야기를 들킨 것처럼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후 특유의 성실함이 성품으로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며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40이 다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인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 생색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저를 광야 같은 교회로 인도한 아내에게 왜 이렇게 길게 해? 차는 왜 또 막혀? 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저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말씀과 지체들의 나눔이 매출하기와 만나가 되어 궁핍한 제 영혼을 채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인정 중독에 제가 깨달아지니 원망이 멈추고 아내와의 관계도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제 원망의 소리에 노심초사했을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별거 중인 형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형님 가족을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